이제 누가복음 9장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변화산의 사건.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빛처럼 하얗게 변하시는.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이렇게 강단이 다 흰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도 여기 옆에 스토를 흰색으로 했고, 그래서 오늘 절기 색깔이 흰색인데 제가 주보에 녹색이라고 그걸 안 바꿔놓고 어쨌든 오늘은 흰색으로 우리가 절기색도 지키면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그 신성을 거룩하심을 나타내신 그런 날, 그래서 우리가 변화주일로서 오늘을 지키게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변모하셨던 그때의 상황과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함께 말씀을 쭉 함께 보시면서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신 후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성경을 오늘 좀 펴놓으시고 같이 열심히 다녀야 합니다. 먼저 9장에서 보시면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제자를 불러 모으셔서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리고 막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도 전파하고 앓는 자들도 고치게 되는 진짜로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주님께 그 능력을 받고 나가서 실제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그런 일들을 해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막 생기니까 7절에 보니까 그 당시 분봉왕 헤롯이 있었는데 이 일들을 듣고 막 당황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막 유명해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난리가 난 것이죠. 어떤 사람은 8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나타났다, 어떤 사람은 막 선지자가 나타났다, 어떤 사람은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까지 이제 나타났습니다. 분명히 헤롯이 자신이 요한을 죽였는데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막 지금 이 예수라는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 막 소문이 아주 무성한 상태입니다. 예수란 자가 대체 누구냐? 그 사람이 대체 누구길래 이런 막 놀라운 일들을 행하면서 지금 막 점점 예루살렘 쪽으로 막 오고 있으니까 대체 그 사람이 누구냐? 막 이런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상상하는, 자기가 그리고 이제 성경 우리로 말하면 구약 성경, 히브리 성경에 내려오는 그 율법책에 나오는 어떤 예언들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 유추하고는 있지만 정확히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것이죠. 성자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그분의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 직접 어린 양, 즉 희생 제물이 되기로 한 것, 그것을 아직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던 때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헤롯도 너무나 궁금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고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도 어쩌면 그것은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잘 알고 또 신앙생활 하신 분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예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이런 게 우리는 그냥 쉽게 나오겠지만, 정말 이 복음서를 처음 읽는 사람도 정말 예수라는 사람이 진짜 누굴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을까, 막 이런 고민 생각을 하면서 읽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도 자꾸 궁금증을 이제 좀 자아내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벳세다 지역으로 옮겨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유명한 사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였죠? 장정만 5,000명이 넘는, 그러니까 뭐 10,000명이 훌쩍 넘었겠죠. 그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하는 그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바로 여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디?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이 이제 나가서 막 다녀봤으니까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답을 합니다. 19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누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고도 합니다. 그럼 너네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라고 물어보시죠. 그때 누가 대답을 하죠? 베드로가. 오늘 나오는 누가복음 9장 20절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다른 데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죽게 될 것 22절부터 쭉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죽게 될 것이고 다시 3일 후에 살아날 것이다. 그러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게 되고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쭉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고 또 제자로서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이제 제8일 정도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오늘 읽은 28절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쭉 설명을 드렸냐?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지 9장 초반부터 계속해서 예수란 누군가, 예수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가, 그 사람이 진짜 선지자인가 예언자인가 누군가,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인가, 다들 그것에 대해서 지금 궁금증을 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산에 올라가시죠. 그러면서 기도하실 때 그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나기 시작했다라고 29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두 사람이 등장을 하죠. 바로 30절에 나오는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사람으로 우리가 꼽는 사람이죠. 모세는 출애굽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모세죠. 처음으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낼 때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아서 그 사역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죠. 또 엘리야는 누구죠? 선지자와 예언자들의 대명사격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의 그런 전투들 또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그런 사람이 바로 엘리야죠. 그래서 율법을 대표하는 자가 바로 모세이고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자가 엘리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누가복음 저 뒤에 가 보시면 2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냐면 24장 27절에 보니까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이렇게 설명을 하셨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는 계속 모세와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그것이 31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3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9장 31절입니다.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별세하신다. 뭔가 성경에 나오기에 약간 어색한 단어 같이 저는 느껴지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별세라는 게 뜻이 무슨 뜻이죠? 우리 그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도 궁금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왜 별세라는 굳이 표현을 썼을까? 찾아봤더니 놀라운 것을 찾았죠. 발견했습니다. 일단 별세라는 말만 놓고 보면 뜻이 뭡니까? 그죠? 세상을 떠난다라는 뜻이잖아요.
죽는다는 뜻이 아니라 말로만 문자적으로만 보면 세상을 떠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세상을 떠난다는 게 죽는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이죠. 그런데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라는 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떠나가심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별세가 아니라 떠나가심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말 단어 그대로 쓴 거죠. 그런데 또 새번역 성경에 그 뒤에 또 이렇게 하고 세상에서 떠나가심 곧 죽으심 이렇게 또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이고 이 말이 저 말이고 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이게 원어를 좀 찾아봤더니 엑소더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엑소더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출애굽기. 우리 대단하십니다. 출애굽기를 엑소더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탈출한 거죠. 말하자면 출애굽을 떠나온 것을 엑소더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셨고 그를 보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해 내셨죠. 그런데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와 희생이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희생 제물,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바로 그 유월절 어린 양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도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31절 본문의 이 엑소더스, 즉 떠나가심이라는 것은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읽어드린 새번역에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는데 뭐냐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즉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걸 말하는 것 같지만 또 이루실 일, 여기는 이제 원어를 또 찾아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루다, 성취하다, 달성하다, 또 여정을 마치다, 이런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완성하고 성취하고 달성하셨겠습니까? 바로 구원 사역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신다. 그 일을 예루살렘에서 완성하시고 떠나가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 즉 어린 양과 같이 희생 제물이 되고 또한 화목 제물이 되실 그 일을 이루시고 그리고 떠나가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별세가 처음에는 왜 별세라고만 해놨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또 다른 목사님들 설교도 막 찾아서 들어보고 했더니 별세는 뭔가 부족하다. 별세만은 가지고는 그 떠나가신다, 엑소더스가 표현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저의 해석을 보태자면 별세라는 말이 결국은 두 개를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개역개정에서 정말 고심 끝에 단순히 죽는다는 뜻만이 아니라 둘을 다 포함하는 의미에서 별세를 쓴 게 아닐까. 하지만 받아들이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찾아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라는 면에서는 좀 아쉽지만 우리가 두 가지를 다 생각하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것, 완성하시는 것, 그리고 떠나신다라는 것이죠. 그럼 떠나신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읽어드린 그 31절 새번역에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떠나신다라는 것은 뭐냐면 죽음, 즉 십자가 사역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잖아요. 3일 후에 부활을 하십니다. 그리고 40여일간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시다가 그리고 나서 떠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별세라는 단어 하나에서 십자가 사역에서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진짜 이제 거기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까지를 다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서 가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기억을 해두고 다음 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32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그럼 어떤 반응을 했느냐? 베드로랑
이제 야고보, 요한이 왔는데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건대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을 때가 아마 저녁부터 해가지고 좀 깊은 밤 혹은 철야를 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겟세마네 기도 때도 그렇게 하셨듯이 제자들이 깊이 지금 잠든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그 두 사람을 보고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하면서 초막 3개를 지어서 하나는 주를 위해서, 또 어떻게 알아봤는지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재밌는 표현 33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죠?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인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베드로는 하여튼 베드로가 없으면 스토리 진행이 잘 안 될 정도로 정말 곳곳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해주는데, 베드로가 거기서 그래도 나서 가지고 이렇게 처소를 제가 마련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좀 속되게 저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면 지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말하고 있다, 좀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를 조금 우리가 다시 보자면, 아까 다시 9장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물어볼 때 뭐라고 대답하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부분이 마태복음에 등장을 하는데, 거기서 그렇게 대답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런데 이 뒤가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답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널 깨닫게 해주셔서 네가 답한 거다, 이 말을 지금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지만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예수님은 그것도 그래도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완전히 익히 잘 알고 깨닫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아서 한 고백이 아니다라는 게 그 뒤에 이제 내용들을 보면 쭉쭉쭉 드러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실 일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베드로가 따로 예수님한테 그러시면 안 된다고 막 항변을 하죠. 예수님을 막 붙들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베드로에게 일침을 놓으시죠.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베드로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이 일이 있은 후 얼마 안 되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뒤에 이제 9장 46절에 나오는 건데,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9장 초반에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그런 것도 다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도 하고 다 했는데, 46절에 보니까 우리 중에 누가 더 큰 자냐라고 지금 서로 막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왕이 되시면 누가 한 자리를 차지하겠니, 나중에 그 부모까지 와가지고 어머니까지 동원해가지고 막 치맛바람까지 해가지고 막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예수님한테 따로 로비를 하고 이런 장면들이 막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슨 말 하는지 깨닫지도 못하면서 말을 했다라는 게 참 정확한 표현인 것 같은데, 우리가 이들만 과연 어리석게 볼 것이냐라는 것이죠. 이것을 볼 때 우리가 하는 고백들도 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좀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는 그런 고백들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얼마나 좀 가볍게 느껴질 때가 있나, 우리의 눈물도 그때뿐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러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베드로처럼 우리가 막 열심히 막 고백하고 합니다. 막 공수표를 깨닫지도 못하면서 막 날려대는 거죠. 막 감정적으로 막 올라오니까 주님 제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원수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십자가도 지겠습니다, 막 고백하고 기도하고 막 부르짖고 막 울면서 하는데,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삶을 볼 때 그렇게 고백했던 내가 다른 사람처럼 느껴질 정도로 어떻게 이 두 가지가 내 안에서 같이 양립할 수 있지?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도 똑같습니다. 지금 초막을 짓겠다고 하는 그 베드로,
유대인의 입장에서 초막이라는 것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죠. 왜냐하면 유월절을 그때 경험하고 출애굽을 해서 그것을 광야 생활했던 것들을 기억하기 위해 절기로 만든 것이 바로 초막절이잖아요. 그래서 초막절이 되면 실제로 집 밖에다가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일주일 막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절기고, 지금도 막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걸 지키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막을 짓겠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냥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그냥 같이 있으면서 그 광야 생활했던 것처럼 그냥 주님과 함께 여기서 초막 짓고 있겠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초막을 짓고 그냥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출애굽기의 그 상황을 기념하는 것이 초막절이라고 할 때 광야 생활을 계속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이라고 본다면, 그 다음으로 나아가야 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 게 너의 사명인데 지금 여기가 좋다고 여기서 그냥 퍼질러 있겠다는 거냐? 지금 이거죠. 베드로가 지금 너무 좋으니까, 지금 예수님은 제자 삼아서 내보내는 게 예수님의 지금 목적인데 베드로는 그런 건 전혀 모르고 지금 막 영광스럽고 막 거룩해 보이고 신비롭고 하니까 지금 예수님께 그동안 배웠던 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 다 까먹고 그냥 여기서 그냥 있고 싶어요 주님, 이런다라는 거죠. 그런데 응답은 어떻게 됩니까? 34절과 3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딱히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갑자기 구름이 확 와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확 에워쌉니다. 그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리죠.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바로 여기서 이 35절에서 9장 초반부터 쭉 나왔던 예수님이 대체 누구냐, 그 예수라는 자가 대체 누구냐, 그것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나의 아들이다, 내가 택한 자다, 이것을 선포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정체가 여기서 온전하게 지금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읽고 있는 특히 우리 독자들에게 이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베드로와 나머지 두 제자 외에는 이것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 즉 아직 세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택함을 받아서 온 그런 분이라는 걸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안 그 세 명의 제자에게 뭐라고 하시죠? 너희는 이제 이 자가 누군지 알았으니까, 내가 택한 나의 아들인 걸 알았으니까 이제 그가 하는 말을 들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거룩함 가운데 구름 속에서 목소리로 이렇게 들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것을 들을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예수님이 여기서 본 거를 말하지 마라 이런 말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36절에 보니까 아무에게도 그냥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 뭔가 신비스럽기도 했지만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과 머릿속으로 또 정리가 되지 않는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그들은 그것을 그냥 기억 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36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36절의 이 초반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소리내서 이것을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어디를 읽냐면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것을 저와 함께 한번 3번 크게 하지만 천천히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이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머물다 간 자리에서 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서
또 우리가 모이는 속회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은혜와 간증에서 오직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들이 사람들의 입술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보는 누군가의 입술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맞냐는 둥 그런 얘기들이 들려온다라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머물렀던 자리에 정말 예수님 같더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르구나, 예수란 저런 거구나, 저들이 진짜 예수 같다, 이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져야 되고 그들의 입술에서 터져 나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까 베드로가 초막을 짓고 살겠다고, 그것이 결국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제사장 된 나라로서 그 땅에 부정한 것들, 악한 것들을 다 몰아내고 약속의 땅으로 그 땅을 회복시키는 사명을 지키러 가야 하는 그 사명을 그냥 팽개쳐 놓고 퍼질러 있겠다라는 것처럼 제가 해석을 했듯이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예루살렘에 사실 일을 이루시고 곧 떠나가신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 사역을 다 이루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건 뭡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가 실제 삶으로 나타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떠나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뭐 합니까? 사도행전에도 나오죠.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고 있냐? 그러잖아요. 우리가 거룩함도 좋고 영광도 좋고 너무 좋은데 우리가 막 은혜로 막 이렇게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실제 삶 속에서 뭐 하나라도 우리가 예수 믿는 자와 같은 삶을 실천해야 되는데 예배만 잘 드려서는 그것이 절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배의 자리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가서 삶의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똑바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떠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남겨진 자들로서 이 땅에서 끝까지 다시 예수님 만나러 갈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삶을 살아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의 말을 들으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밖에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말씀밖에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28절, 29절에 어떤 단어가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고 있는지 아십니까? 기도하러 가시고 29절에 기도하실 때의 용모가 변화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 주일날 은혜 받고 말씀 읽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얘기하는데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지 않으면서 변화되는 삶은 기대 안 하셔야 됩니다. 기대하면 그게 이상한 거죠. 그거는 양심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 내 삶이 변화되기를 바라야지, 기도하지 않으면서 말씀 듣고 깨달았으니까 알았으니까, 그거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알았으면 이제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기도를 해서 능력을 받아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것이 바로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듣는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바로 순종한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죠. 말씀을 듣는다라는 건 우리가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변화산에서 변모하셔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내시고 이제 나중에 그 일들을 다 감당하시고 떠나신 다음에 실제로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아서 이제 이때 있었던 일들을 다 기억해내겠죠. 그거구나, 바로 그거였구나, 바로 이거였구나. 그러면서 이들이 정말로 변화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제 사순절을 또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 예수님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그 고난을 깊이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기간 동안 특별히 더 우리가 더 겸비하여서 더 절제하고 더 사랑을 나누고 더 용서하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는 자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